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하며 성령론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을 가장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받았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죄를 지고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받았다 그 말이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하여튼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받았다, 저렇게 하니까 받았다. 왜 이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오순절날 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문제면서 여기에 성령 받은 역사들 가운데 여기에 나타난 역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열심으로 기도했고 또 죄를 회개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이유가 특별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이 왔기 때문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받았느냐. 사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받았으면은 어떻습니까? 열흘째가 더 열심 낼까요? 첫날이 열심 낼까요? 첫날이 더 열심. 만약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다면 한 2, 3일이 더 그냥 아주 불나게 했을 거예요.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쳤을 거 아닙니까? 계속 막 기도했으니까 열흘 동안 했으면 지쳤어요 이제. 근데 열심 내어서 기도할 때 받았다면은 좀 4, 5일 최대한 많아도 한 일주일 전에 받아야 진짜 합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날이 더 많이 모였을까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마 모여서 처음부터 모인 사람이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때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처음에는 와 하게 모였어요. 여기 120명인데요. 왜 더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5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이 봤다면 적어도 한 300명은 모였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근데 열흘 동안 가다 보니까 사실은 줄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가만히 안 앉아 있죠. 직접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흥하게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걸 직접 본 사람이 말이죠. 그 500명이라 그러면 아무리 적게 모여도 300명 이상 모였어요. 근데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많이 모였고 더 연락에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받았다면은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이 첫날부터 회개했습니다. 네? 첫날부터 회개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되었어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9일째 받은 것도 아니요 11일째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날 딱 그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다.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유는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계실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무엇을 받았느냐? 능력을 받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오순절날에 받았던 성령의 역사는 그거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날에 받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받았다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오순절날 받았다면 오순절날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냐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절이 정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날 그러면 이 오순절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정월 14일부터 하나의 단위가 된 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근데 이 중간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 초막절, 나팔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에 마치는 날입니다. 이 절기에 마치는 날, 이것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정월 14일
6월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오순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6월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이제 전달합니다.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2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더 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어떤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느냐면은 2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보니까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피를 어떤 집에 바르라고요? 양을 먹을 사람들의 집에만 피를 바르라 그래요. 양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집은 피를 바를 자격이 없습니다.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양 먹을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집에 문에 피를 바르라 그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의 문에만 이 피를 바를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피 바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로부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양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해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은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사하신 분이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집에는 뭐가 발라져요? 피가 발라집니다. 그러니까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양을 먹을 집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 먹는 집,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집이죠. 이스라엘 집과 또 다른 집이 있다면 이스라엘 집은 뭘 먹는 집이에요? 양을 먹는 집이죠. 그럼 이 피가 있으니까 요 집에 갖다 발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 없어요. 예, 양을 먹을 집에만 발라라. 오늘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그러니까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집에 발라라 그 말이죠. 이 말은 양을 먹는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발라집니다. 피가 발라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문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런데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집에 피를 바르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첫 번째로 무엇을 같이 먹으라고요? 무교병. 무교병이 뭡니까? 예,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떡. 우리는 이 누룩 없는 떡 먹는 가정에만 또 피를 바르라고 해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무교병과 같이 먹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 무교병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는 재난이 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명령에 어겼기 때문에. 그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사람의 가정에 피가 발라졌어요. 누룩 없는 떡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누룩 떡 얘기하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근거리는 걸 알고, 야 이놈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은 무슨 주의입니까? 율법주의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교병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예,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섞인 겁니다. 무교병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이건 육적인 것이지만 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이 애굽이 멸망해는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건짐을 받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육적인 양을 먹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양을 먹고, 이스라엘은 육적인 무교병을 먹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교병, 오직 예수, 다른 게 섞이지 아니한 예수, 이걸 먹는 사람, 이 먹는 사람이라야만 바로 이 유월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지금도 이런 것들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때는요, 이런 것들을, 이런 특별한 명령을 어기면 그 즉석에서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누룩 섞인 떡을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섞여서 먹이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그것 섞여서 먹는 사람, 섞여서 먹이는 곳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순수한 떡만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순수한 떡만. 예, 오직 예수 더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빼서도 안 돼요. 어떤 것도 예수님에다 플러스 시키는 것은 전부 누룩 섞인 겁니다. 예, 누룩 섞인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겸해서 먹으라고요? 쓴나물을 겸해서 먹어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쓴나물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이 있어도 먹어도요. 꿀꺽꿀꺽. 믿습니까? 예. 떡이 어떤 거니까, 떡이 무교병이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이렇게 먹는 집에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무엇을 띠고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야 되는데 예배소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 말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허리띠를 띠고 무엇을 신으라고요?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뭘로 신을 신어야 돼요? 예,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도요. 여기 보니까 무슨 복음이라 그랬냐면 평안의 복음. 믿습니까? 예, 이 말은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이라야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아닌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복음이야? 예, 평안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평안합니까? 복음을 들으면, 예, 복음을 들으면 진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방황하던 것이.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돼.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무엇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고기 먹을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이걸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자격, 유월절 양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는 자격은 복음이 확실해야만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또 진리라야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먹되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이제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를 가지다가 노니까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지도자를 상징해 줍니다. 살아있는 지도자.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지도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땅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에 세워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데 지팡이는 바로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은 전부 지도자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장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이 시작된 사람,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 무엇이 시작된 사람입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죠? 유월절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이 절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얼마요? 50일. 예. 이 50일 되는,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여기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해 주느냐 하면, 6월절을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하늘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줬어요. 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절기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오늘은 지금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문제만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6월절날이 정월 14일이죠.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 무슨 안식일이죠? 절기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이에요. 이 절기 안식일에 절기 안식일, 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절기 안식일인데요, 이게 언제나 정월 14일이 되면 이게 돌아오죠. 근데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그러죠?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근데 1년 내내 가다 보면은요, 몇 년 가다 보면 이 두 안식일이 같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정월 1일날 주일날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정월 14일이 요 안식일이 같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드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안식일. 요 큰 안식일. 근데 요 큰 안식일이 되는 그 해에요. 요 큰 안식일이 되는 그 해에 누가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 큰 안식일이 겹치는 그 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월 14일
바로 그 시간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절기를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서부터 6절서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육적인 그와 같은 유월절의 상징을 지금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요? 바로 이 큰 안식일이 되는 날 유월절 양으로서 딱 운명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있어가지고 얼마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승천은 언제 했어요? 40일 만에 승천했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닥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와서 해야 할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는 이 지구에 있는 왕 사단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왕으로서 임명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의 왕권을 자기가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이 지구의 왕권을 뺏을 수 있느냐? 지구의 왕권은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는 왕권을 자기가 빼야 되는데 사단이 잡고 있는 왕권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뺏을 수가 없어요. 그냥 뺏어가면 그건 강도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뺏어가는 것은 강도예요. 그냥 뺏을 수 없고 이 지구가 처음에 잃어버렸던 지구의 값을 다시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의 싹을 다 지불하고 이 지구의 왕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제 승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때가 되어야만 왕으로서 이제 자기의 그 위치를 차지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요때부터 시작인데 이 절기의 마지막이 언제요?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면 오순절날 되는 날은 곡식단을 제일 처음 먼저 걷어다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순절. 그럼 첫 열매를 드리면 그 다음 열매는 그 다음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첫 열매를 드려졌으니까 그 다음 추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일 만에 올라가가지고 열흘 되는 날 이스라엘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역이 다 이게 예수님에게 국한된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국한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 무슨 날이냐? 이것이 다 예수님에게 상징되는 절기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날 뭐 하는 날이냐? 여기에서 왕으로서 당선됐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왕으로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요 날은 무슨 날이냐? 사실은 이 날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얘기로 한다면 취임하는 날이에요. 이게 누구에 대한 절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6월절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마쳐야만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왕으로 당선됐지만 완전히 취임할 때는 이 날입니다. 요 절기가 끝나야 되니까. 왜 절기가 끝나야 되느냐? 절기가 끝나야 무엇을 드린다고요? 예, 첫 열매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예,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면 이 첫 열매가 언제 드려져야 돼요? 오순절날 돼야만 드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늘에 40일째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날 되기 전에는 상징적으로요, 상징적으로는 이날이 돼야만 드려지니까 아직 안 드려졌다 그 말이요. 그러죠?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순절 날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무엇이요? 첫 열매가.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드려지지는 않았어요. 오순절이 아직 안 찼으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 차는 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징적입니다. 꼭 그렇게 잘 아셔야 돼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만왕의 왕이 되신 보좌입니다. 예? 왕자리라 그 말이에요. 왕자리에. 그러니까 왕자리에 가서 앉으려면은 투표해가지고 왕으로 당선돼도 그날 가서 왕자리에 앉는 게 아니요. 취임식이 끝나야만 왕자리에 가서 탁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왕으로서 이 지구는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그날 보좌가 예수님에게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상징적으로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 날에 첫 열매로 예수님이 드려졌는데, 첫 열매로 드려지는 날은 완전히 이제는 지상에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임명돼 가지고 진짜 이제 새로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그럼 왕이 취임하는 날, 세상에서도 왕이 취임하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요? 잔치가 있지. 예, 왕이 취임하는 날은 잔치가 있습니다. 장관들에게 무슨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줘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되니까 하늘로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선물로 드려지는 날.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혜사가 왔어요. 무슨 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한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하늘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 즉석에서는 보혜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져야 보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보혜사는 세상에 내려오고.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받은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같이 있어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던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죠?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예,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받았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기다리다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받았던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있었는데도 그것은 아니고 좀 가서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냐? 오순절날이 돼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돼야만. 이 말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순절이 돼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요. 우리 속이 뭐가 돼야? 오순절. 오순절이 되려면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죠?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해야 되고, 어린 양 되는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죄가 다 끝났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그를 평강의 왕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평강의 왕이 확정되는 날이죠. 오순절은. 그러므로 이 말은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신 이 예수, 그 예수는 나의 왕이다. 믿습니까? 예, 나의 왕이다 그 말이요. 나의 왕. 나의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순절이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어요, 성령이.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 왕의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내 죄를 완전히 없앤 거죠. 이 사건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지만 보혜사가 없습니다. 보혜사가 없어요. 보혜사가 왔으면 내 속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말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다 끝났구나. 그것이 믿어진다고 말이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상태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고 말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첫 열매가 드려지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오순절은 첫 열매가 드려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 육적인 추수를 말하죠. 넉 달이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이 성령이 내려졌어요. 오순절에 뭐가 내려졌어요? 성령이 내려졌죠. 첫 열매가 드려진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추수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전부 씨를 뿌려놨어요. 이 씨를 뿌려놨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 열매가 맺혀졌어요. 거둬들여졌습니다. 추수가. 아마 사람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말이지 3,000명 5,000명 하루에 그렇게 회개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물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전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는 이것에 완전히 결정한 겁니다. 흔들흔들 하던 사람들. 긴가민가. 그러면서도 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말씀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5,000명 모였을 때 떡도 얻어먹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해가지고 흔들흔들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외치는 소리에 그들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으로 드려지고 그 다음 열매로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추수하기 시작. 이제 이런 추수하는데, 그럼 이제 이 추수하는 이때에 추수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선전사님, 일한 거 월급 안 줘도 싹 받았어요, 이미.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싹을 미리 다 줬어요. 그러니까, 싹을, 하나님께서는 계산 다 해놨습니다. 다 계산해서 줬어요. 근데 일을 했는데 말이요, 어느 교회 가서 일을 했는데 어느 목사가 자기에게 싹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불평을 한다고. 그 불평을 끝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결제가 나 있으니까, 그거, 만약 그 목사가 안 줬다면, 저금해 둔 거예요. 저금해 두면, 이자까지 보태서 줘요. 실깁니다, 이건. 근데 경험의 소리예요, 경험의. 예. 이자까지 보태서 주니까, 절대로 그 목사한테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 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줬다 그랬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졌어요? 싹이, 이 사람에게 결제, 얼마 해가지고 결제가 내려졌어요, 이미 싹이. 일하는 사람에게. 싹이 내려졌으니까, 만약 못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도록 안 해. 그렇게 이자를 말이야, 조금 주는 분이 아니요. 그냥 놔뒀다가 받은 말이요. 이자가 어떤 데는 배로도 불어나고, 어떤 데는 10배로도 불어나고. 믿습니까? 마음먹게 달렸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먹게 달렸어요. 이자고 뭐고 그냥 큰 못 받아가지고 애걸 볶아려는 사람은 겨우 그거 받든지 그거 조금 더 받든지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금했으니까 하고 놔둔 사람은 예, 하나님께서 볼 때 이놈은 이자를 좀 톡톡이 좀 더 붙여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10배로 줘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전도사 때 말이야 일을 해가지고 개척교니까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또 나도 받을 생각도 않고. 근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 때문에 거기서 주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거기 나온 후에, 그 교회에서 나온 후에 주더라고. 오늘 싹도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3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노력하지 않은 거 거둔 거요. 무슨 베드로가 뭐 해가지고 3,000명씩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해서 노력해놓은 걸 거뒀어요. 그냥 베드로가. 여기 그랬잖아.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다 해놓은 거 거두러 보낸다. 이제 요거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나님 마음 들으면, 예? 마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 노력해놓은 거 거두러 보냅니다. 여러분 거두러 보내요. 다른 사람 노력해놓은 거 너희는 노력하지 않고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만 하면 우리 노력해주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람이니까 참 그 문제를 잘하기가 참 좀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제 하여튼 우리는 노력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잘하세요. 우리 입장만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만 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 다 거기서 길러놓은 거 싹싹 몰아붙여주니까. 아멘? 예, 염려할 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일꾼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영적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 드려지고 두 번째 열매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둬들이기 시작했어요.
추수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상징해서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주셨다. 오순절날이 되었기 때문에 주셨다. 오순절날이 되니까 무엇이 깨달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가 바로 지금 보혜사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령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게 잘 안 믿어졌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오순절날 딱 보혜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했던 것들이 전부 믿어졌습니다. 그거구나. 그러니까 막 그냥 담대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 이 말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거든요. 이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된 사람도 있고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이제 계속 이론적으로 들어왔어요. 이론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꽉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내렸던 것 같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믿어지는 것은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믿어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를 한번 가만히 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시느니라 하면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하더라 그래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의 구속자라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자라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성령의 역사도 막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전해준 그 이론적으로 전해 받았던 그 말씀이 진정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자체를 믿어지는 그 자체는 보혜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아이고 방언 못하면 지옥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방언 못해도 천국 가요. 오늘 이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이 역사는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나 보았지만 또 그들이 와서 같이 처음에는 기도를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갔어요. 꼭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먼저 임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절기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라. 첫날도 안식일이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첫날도 안식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은 그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안식일만 별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안식일의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멘? 예, 무슨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요. 첫날도 드려지는 날도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마지막 성령을 내린 날도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진짜 안식이죠. 예?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진짜 안식이죠. 예, 진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 안식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교회 나가도 말이죠, 항상 불안해가지고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천국,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 돼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서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대해서 걱정하질 않아요. 걱정하질 않아요. 왜요? 우리 속에 보혜사가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해. 평강의 왕.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을 전체 책임지는 자가 왕이에요. 왕 임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왕이 뭐 백성들 주는 돈이나 받아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을 잘 먹여 살리고 잘 입히는 이것이 왕입니다. 이게 왕의 임무예요. 오늘 여러분의 왕으로서 예수가 여러분의 왕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도 국민 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를 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 시시역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못 건드리게. 아멘? 예. 봐요. 저 이북에서 넘어온 김만철 씨도 말이요, 김일성이가 못 건드린다고. 아멘? 예.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왔어요. 우리 38선 넘었다고 지금. 아멘? 38선 넘은 사람들은 다시 김일성이가 쫓아올까 해가지고 염려할 것 없어요. 아멘? 예,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까 해서 염려할 것 없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것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이걸 들었으니까 보시면 실감이 날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왔기 때문에 그 말이죠. 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순절날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가득했어요? 바람.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안 받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는 꼭 같다 그 말. 예.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왔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본인은 알지.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깊은 능력이 임할 때 혀같이 갈라집니다. 우리의 입이
말이 이제 변하지요. 예. 성령의 능력이 강해지면 막 말이 변해요. 다른 말이 막 나오고. 예.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날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예. 오순절날이 왔기 때문에. 만약 오순절날이 그 뒷날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 뒷날 받았습니다. 예. 오순절날이 그 뒷날이었으면 그 뒷날 받았어요. 성령을. 예. 그 전날이었으면 그 전날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절기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예표. 그 예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 누룩 없는 떡, 우린 이걸 먹습니다. 이걸 먹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뭐가 발라졌어요? 피가 발라졌어요. 이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6월절 양의 피를 딱 바른 집 있죠?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을까요? 살까요? 예, 피 바른 집 안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밖에 나와 있으면 말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뭐가 살리는 겁니까? 피가 살리는 것이지 내 위가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피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나는 365일 전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밖에 전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의 귀가 이제 진짜 할례를 받고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가 넘어가는 것은요, 그 누룩 섞어졌어요. 그 누룩을 빼지 않으면 6월절 양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누룩 섞인 것을 우리는 받아먹지 말고 순수하게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떡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